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4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의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무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구름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가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처짐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니. 예서야 이제인 너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이 오늘 또 위로를 받고자 온 연고가 이춘 재단에 올라왔나이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믿음을 돈독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마음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회개 문이 열리고 감사의 대로가, 찬양의 대로가, 용서의 대로가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찬양함으로 헤쳐나가는 아버지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하고 사망의 참을 자지 않도록 주님 경상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을 발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우주를 다스리심에 아버지여 사망의 꼴짝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염려 말고 절망도 말고 낙심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하나이다. 주님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문이 닫히지 않은 기대가 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여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꿀송이 같은 말씀의 단맛을 맛보며 아버지여 계시의 아버지의 환상을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여 믿음의 간증거리가 있으며 예배의 향기도 맛보고 아버지여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발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저를 기쁘시 하지 못하오니 믿음이 있는 자는 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나이다.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따르고 있나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이 살아있는 산제사가 오늘도 되기를 원하오며 마음판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주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 받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여 주실 걸 믿나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주 이시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체험하고 내려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 말씀을 듣는 목사님에게 한 능력의 도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죄 영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걸 소망합니다. 저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죄 영광을 동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예배가 되게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 지도자들 하늘의 지와 총명이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라라 조국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늘도 지하에서 골방에서 저복역간 산속에서 감옥에 20만이 부러지는 통곡소리 응답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세계적인 복음의 사명자를 감당하는 조국다.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는 조국다. 남북 통일을 감당하여 주께 돌리는 조국다. 하나님 이북제도 완전 수중하여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항진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임박하였다 할지라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못하고 우리가 그걸 대체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북핵은 날로 증강이 되어 완전 비치가 되었건만 비무장지대도 개방시켜 놓고 있고 60만 대군은 기강에 의하게끔 아버지여 사단과 포부대를 해체가 되어 있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은 갈등하고 대적하고 적폐 청산 민명 아래 위기 조성하는 때를 만나고 있사오니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주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니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옵시고 나라와 민족은 민주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며 허리에 비수가 또한 아버지여 국보가 파탄하는 어려운 때를 만났사오니 지령의 무리들이 만든 그들의 머리로 공수처법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은 지혜롭게 대처하는 아버지의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코로나가 나라의 근심거리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그날이 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 기쁨으로 아버지의 날개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순서상으로 우리 역대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주 본문은 하박국이지만 우리 보조 본문으로 페이지로 635면 역대상 16장 23절로 31절 말씀 봅니다. (23절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계속해서 보는 하박국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하박국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1304면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나이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바다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국가를 도맡아서 다스리는 국가 원수를 일컫는 말이 대통령, 총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지도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 같은 뜻이 통치자, 그 의미를 품고 있어요. 차이점을 그나마 둔다면 지도자하고 통치자의 차이점은, 통치자라는 표현이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경험하듯이 똑같은 의미입니다만 지도자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과도하게 사용하잖아요. 자기 욕망을 이루는 일에 주어진, 국민이 준 그 권리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의 그 독재자를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통치자. 통치자라는 개념은 세상은 지금 사회에서는 그것을 통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독재자를 이끌을 때, 북한의 김정은을 일으킬 때 통치자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은 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푸틴 이럴 때도 보면 통치자, 법 제 마음대로 바꾸어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하는 그런 공산주의의 지도자들을 이끌 때 통치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섭섭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을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무능하니 더 이상 못 맡기겠다. 그래서 자신들도 세상 곧 블레셋처럼 5 부족을 한 왕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것처럼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을 세상처럼 하나님에게 구해서 우리에게 달라 해라. 이 요구를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왕 달라 합니다. 어쩔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 늙었다고, 너 자식들이 무능하다고, 네가 행한 것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너 말고 우리 왕 세우겠다 할 때 너 섭섭하냐?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더 섭섭하다. 너를 버림이 아니야 나를 버림이요. 내가 이미 살아있는 왕인데 왕인 나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이 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행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두 인생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을 다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내 생명과 내 죽음까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대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것을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껏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저거 따먹으면 자유하며 산다. 그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살아도 된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살 필요가 없다. 네 스스로 눈이 밝아 누구한테 다스림 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 통치를 부정하라는 거죠. 한번 부정하면 더 이상 그 통치에 주눅들지 않고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유혹인지. 은혜의 동산에 거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그 구약의 시대나 오늘의 우리의 시대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 팽개친 분이 아니라 만드신 그 만물을, 인생들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대로 그 가운데 다 뜻을 두사 그 뜻대로 이루어 가도록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고백해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다짐과 결심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내 삶은 왕의 통치와 그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신앙은 가짜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것, 내 인생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거잖아요. 나는 연약한 인생이고 세상의 어떠한 일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내 연약한 걸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것과 그분이 내 삶 속에 임재하셔서 내 삶을 다스릴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지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도리가 없잖아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에스겔 비슷한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살아가는 시기는 몇백 년 뚝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세 사람에게 하늘의 보좌, 보좌란 왕의 자리를 뜻합니다. 하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 그것을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은 이사야 시대에 그가 의지했던 우시아가 죽고, 그래서 왕이 죽는 것 때문에 왕위가 막 흔들리잖아요. 왕이 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럼 나라가 불안해져요. 이사야야, 에스겔아,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 왕이 죽음으로 그 왕의 자리가, 왕의 보좌가 막 흔들리지. 그 왕을 의지하는 너희의 믿음도 막 흔들리지. 사도 요한아, 네가 밤모섬에 갇혀 외롭지.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가 파괴되어져 가고 믿음의 성도가 갇히고 죽는다는 소식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되지. 내가 하늘의 보좌를 보여준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그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뜻을 쫓아 때를 따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 이사야야, 에스겔아, 요한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는 게 아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인생은 할 수 없이 눈으로 봐야지 믿고 손으로 만져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성소예요. 성소. 너희 중간에 성소가 있지. 그 성소를 볼 때마다, 그곳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 인생의 왕이시라는 거 기억해라. 그분의 뜻대로 네가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 너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성소에서 그것을 늘 찬송해라. 그 성소 가운데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기물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애굽 땅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여지는 기물이 언약궤였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말씀. 다 곡절이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건이었다면, 이 믿음을 살아있는 자신의 삶으로 세상 속에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시라고,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복음을 가장 잘 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읽은 두 본문 중에 앞에 먼저 읽은 역대상 16장은 그 배경이 다윗이 참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고 나서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후에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30살에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기 전 70년 전에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 제사장 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나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자그마한 성막이죠.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보관되어 있는 기한여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올라가서 그것을 옮겨오고 난 이후에 부른 찬송이 역대상 16장이에요. 그 16장이 깁니다마는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갖다 놓고 그 언약궤를 왜 가져왔는지,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다윗이 옮겨오는 목적과 이유가 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가져오려 했던가.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왕이 되기는 했지만은 왕권이 안정된 건 아니었어요. 잘 알듯이 다윗이 나중에 왕에서 물러날 때조차도 보면 베냐민 지파가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그죠? 자식들조차도 아버지 쫓아내고 저거가 왕이 되려 하기 때문에 왕권이 불안했어요. 견제 세력도 있었고 반대 세력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목적이 흩어진 민심을 결집시키고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절호의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자기의 왕권이 더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법궤를 가져오는 게 얼마나 덕이 되는지 몰라요.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흩어진 민심에게 결집하는 일들에 법궤보다 효과 좋은 물건이 없어요. 하나님 내 편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 편이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언약궤를 오늘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언약궤를 그렇게 왕이 되자마자 급하게 옮겨오는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에게로 백성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세상의 진짜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이 늘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과 온 백성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 드립니까? 그거 맞죠? 그죠? 근데 예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지.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저 뒤에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저 하위라고요.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 그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윗과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고 예배를 사용하고 그죠? 왕의 권리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거론하기는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득보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는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근데 다윗이 다른 점은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거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나라를 뭐 하나 되게 하는 그 일들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그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가 성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본인과 백성이 다시금 고백하게 하도록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언약궤를 순수한 목적으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한 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순탄치 않았잖아요. 큰 사건 하나가 있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그 일이 엄청난 큰 일이 있고 오늘 다윗이 계획해서 혼자 안 가고요.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가고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3만 명. 그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서 와야 할 레위인들, 고아 자손들을 데리고 갑니다. 기한 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그런데 그 다윗 일행이 3만 명과 더불어 레위인과 더불어 그 아비나답의 집에 딱 도착했을 때 이미 보고가 갔겠죠. 왕이 그거 언약궤 가지러 간다 보고가 갔겠죠. 그랬다면 아요와 우사가 그 아비나답의 손자 제사장들이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있네요. 마찬가지 왕이 오니까 준비를 딱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준비가 다른 게 아니라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소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수레를 하나 만들어 두고 언약궤를 그 위에 또 얹어놨습니다. 다윗은 이미 올라갈 때 알고 있어. 언약궤는 저래 운반하는 게 아니고 불편할지는 몰라도 사람 제사장이 아무나 못 메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요와 우사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딱 덜커니 옮겨놨어요. 왕이 알고 있는데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 말은 짐작해 보건대 그러니까 우사와 아요의 위세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왕이 말을 못 들 만큼 위세가 등등했다는 건데 어떤 위세가 등등했을까요? 뒤에 가서 살핍니다만 얼마 그러고 나서 어쨌든 출발을 해요. 그리고 수레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나곤의 집 마당을 지나갈 때 소가 휘청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뛰었더라 휘청거렸더라 사마트. 어디에 걸렸는지는 몰라도 수레를 끌던 소가 휘청거려요. 그때 앞에는 소고삐는 아요가 잡고 가고 뒤에서는 우사가 수레 바로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휘청거려서 오늘 수레가 미끄러지며 언약궤가 슬쩍 기울어졌는지 몰라도 바로 그 순간 우사가 손으로 언약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탁 붙잡습니다.
다행이죠. 그 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떨어지면 깨졌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적사합니다. 뭐 회개할 기회도, 뭐가 잘 됐다 잘못했다, 뭐 하나님 한 말도 없이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찢어 죽이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찢으셨으니. 사마 6장 이래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갈기갈기 찢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탁 죽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웃사가 잘못함으로 뭐 잘못했지요? 뭐 잘못했지요? 미끄러지는 거, 나무로 만들어진 거, 그거 손으로 안 받치면 땅에 떨어지면 깨질 텐데, 흠집 생길 텐데, 안 미끄러지도록 붙잡는 게 뭐 잘못해서 이게 죽을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서너 번 했습니다만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묵상해봐. 하나님이 말씀하는 잘못은 뭐지? 뭐가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그냥 뭐 나병 정도 드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건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찢어 죽이실 만큼 이만큼의 죄인가? 뭐가 크게 잘못일까? 여러분, 우사가 뭐를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셔서 죽이신 걸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다윗의 행동, 그 다음 행동에서 나와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잠시 벗게 옮기는 일을 중단시키고 그 옮기던 언약궤를 가까이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보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금 돌아가서 정비합니다. 그죠? 곰곰이 생각해 봤겠죠. 출발할 때부터 뭐가 잘못됐길래 이 경사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사를 그렇게 제사장을 치셔서 찢어 죽이실 만큼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다윗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람을 불러 모아 그것을 옮기게 하는데 이제 주의를 주죠.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사를 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그 다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으로 알려줍니다. 역대상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시므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순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옮기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언약궤를 옮길 때에 누가 메야 된다고요? 레위인이 메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는 곧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고야, 옛날에 그거 어깨 메고 가면 벗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옛날 방법이고 아마 우사와 아요가 더 좋은 방법, 신식 방법, 그거는 구닥다리고 수레에다가 차에다 옮기면 얼마나 안전하게 더 빨리 갈 건데 그게 편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언약궤는 메고 오는 건데. 알고 있었지만은 이미 우사와 아요가 그 언약궤를 70년 동안 보관했다는 것. 그게 위세였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 위세에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봐라, 우리 집이 이 언약궤를 보관하지 않았더라면 이 법궤가 오늘까지 있겠나? 벳세메스 사건으로 그 열어보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거 아무도 두려워서 아무도 안 모실라 할 때 우리 집이 70년 보관했다. 우리 없었으면 이 교회가 있는 줄 아나?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 이 교회에
오늘 다 기부하고 그렇게 해서 세웠다. 우리 집안 없었으면 이 교회가 있는 줄 아나? 경청로에 100년 된 교회가 많은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가서 강대상도 마음대로 못 바꾼다 하지요. 등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100년 전에 헌신한 것 때문에 못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면 목사님 희가 나가야 돼요. 그죠? 그 위세. 그죠? 여러분 교회 오면 그런 위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래 믿은 굴러온 돌이 어디 박힌 돌을 뽑으려고. 그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굴러온 돌, 박힌 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아요와 우사가 똑같게 말하는 겁니다. 봐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오늘 이 법궤를 보관했다. 그러므로 우리 방식대로 한다. 그 구닥다리 같이 어깨에 메고 안 가고 레위인도 편하고 우리도 안전하게 수레에 태워서 그렇게 싣고 간다. 여러분 아무도 그 위세에 말을 못하지요. 그렇게 옮겨져 갔던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데려간 사람만 3만 명. 그 언약궤가 지나가는 동네마다 여러분 그 언약궤 한번 구경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상에 몰려왔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의 이목의 대상이 누굽니까? 앞에서 소에 고삐를 쥐고 걸어가는 아요, 바로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 우사. 그죠? 그날 주인공은 바로 그 두 사람.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미 출발하기 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두었던 자들. 그죠? 자기들의 생각을 분명히 언약궤는 메고서 옮겨야 되라는 그 말씀보다 자기 생각들을 더 높이 둔 자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그러기에 모든 인생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지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 나곤의 집 마당에서 소가 뛰었고 우사가 자신이 그 언약궤를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마음으로 오늘 자신의 손으로 그 언약궤를 붙잡았죠. 그 말은 무심결에 미끄러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댄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보라고. 이때까지도 우리 집이 이것을 보관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거 안 지켜내면, 안 붙잡으면 이 언약궤가 없어진다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성경에 붙잡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하즈는 내 거다라는 소유를 뜻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붙잡다, 이건 내 거다. 붙잡으니 하는 뜻이 그냥 엉겹결에 그냥 보관하기 위해서 붙잡은 게 이건 내 건데 깨지면 안 돼 하면서 붙잡았다는 뜻이 아하즈. 하나님이 그 순간 그를 찢으셨으니 아무도 모르지요. 3만 명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사가 뭐 잘못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며 아니 그 자리에 있었던 다윗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그 깨달음을 다윗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우사란 뜻이 이스라엘은 이름에 다 뜻이 있거든요. 우사란 뜻의 명사는 힘이다, 권력이다, 위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오만방자한 우사를 치셨다. 하나님보다 높은 힘, 하나님보다 높은 권력,
하나님보다 더 높이 떠받드는 능력, 위엄을 하나님은 치신다. 하나님보다 높이 떠받드는 것, 높아진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떠받드는 우사를, 그 개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똑같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힘도 위엄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치신다. 그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부정하는 자들, 높아진다는 그 말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자들, 세상에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웃사와 같이 심판하신다. 똑같다. 이게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언약궤와 관련해서 이때만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있어지기 전 한참 전에 엘리 시대에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빼앗기잖아요. 메고 갔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사처럼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죽었습니다. 살아서 못 왔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 전쟁터에 가서 칼 맞아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셨어요. 왜 죽이셨습니까? 메고 간 그들이 메고 갔어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법궤가 왔는데도 전쟁에 졌어요. 법궤가 없을 때는 4,000명 죽었는데 법궤가 와서는 3만 명이 더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뭐로 여긴 겁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부적으로 여긴 거잖아요. 부적. 이거 갖고 가면 이긴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없으면서 언약궤를 부적으로 여기는. 옛날에 봐라, 홍해에서 건너올 때부터 이 언약궤가 강물에 들어가면 강이 막 갈라졌다 하더라. 요단강 그렇게 건넜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다. 언약궤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쓸 때 그 메고 갔던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이 치서 죽이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오잖아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언약궤가 왔을 때 뭐 했습니까? 궁금해갖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일반인 손 못 대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뭔가 실험한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아무나 제사장에 못 되게 한 거거든요.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도 없고 아무나 맬 수도 없는 건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랜만에 그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자기 땅에 딱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5만 70명이 죽었더라. 호기심에 열어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삶밖에 없는데, 그들이 언약궤를 열어봤다는 것은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에 다 죽었더라. 그는 과거의 역사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며 오늘 하박국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왕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왕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왕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왕의 다스림 속에 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왕이 다윗이 처음 되었을 때 고백했던 신앙이에요. 그리고 한결같이 그 신앙을 마지막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마지막 위기가 뭐냐면 믿었던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그죠? 치밀하게 3년 동안 준비해갖고 백성들의 마음을 확 자기에게로 다 돌이키고 나서 왕궁을 쳐들어올 때 다윗이 신발실을 겨를도 없이 막 급하게 신하들과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왕은 생각을 못했는데 제사장 그 당시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인을 시켜서 딴 거는 못 가져가도 뭘 가져오게 하냐 하면 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왜 가져오게 했을까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나중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로 하여금 봐라, 언약궤가 지금 우리한테 있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 편이다. 압살롬은 하나님 편 아니다. 이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흩어진 민심들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언약궤를 갖고 가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몸만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백성의 민심은 다 기울어졌으니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언약궤를 가져간다는 게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더불어서 좋게 평가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궤가 있는 그 백성 편에 서실 거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져오기라 했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방법 저 방법 빼고는 오늘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져갔다 놓으라. 제자리 갖다 놓으라고. 제자리 갖다 놓으라고. 딴 때는 몰라도 지금은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죠? 신발도 못 신고 지금 도망갈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푸라기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칭찬해도 오늘, 그죠? 아이고 잘했다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금 내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명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갖다 놓으라고 말해요. 갖다 놓으라고. 그 언약궤를 다윗이 그 마지막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 같으면 이용하겠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이 다시 도성으로 돌아오든지 혹 돌아오지 못하든지,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이것은 내가 언약궤를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안 가져가고 다시금 이 도성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겠다 말하면서 고백한 그 유명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 그러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왕인데. 이 신앙을 왕이 처음 되고 언약궤를 옮길 그때부터 왕의 자리에서 거진 쫓겨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늘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고 나는 세상의 왕일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종일 뿐이라고. 종이 어떻게 주인을 내 마음대로 하겠냐고. 하나님 건데 언약궤를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져갔다가 놔뒀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일 뿐인 거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깨달음이 바로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똑같은 고백이에요. 15절부터 끝까지 읽은 말씀에 쭉 보면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면 주께서 주님이 하늘을 만드셨고 주님이 땅을 만드셨고 주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앞에 하박국 1장 2장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이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이 오늘 범죄하고 하는 왜 가만히 놔둡니까? 좀 정신 좀 차리게 하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막 불만 불평을 막 내놓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그 방법도 하박국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극하면 안 된다고 막 하나님 앞에 대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성인데 왜 공의가 없냐고, 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오늘 하나님의 도성들을 왜 가만두시냐고. 오늘 그런 불만 섞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하박국이 보고 깨닫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3장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주께서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성소의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부르는 구원의 찬송. 이 찬송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찬송하고 똑같아요. 더불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천사의 음성에 응답하여 부른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오늘 불러야 할 찬양이며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불러야 할 찬양의 제목이에요. 우리 마지막 구절 옮겨주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제가 구절을 안 줬는 모양이네. 제가 한번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오늘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 때 화답하며 불렀던 찬송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이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영원히 부를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이 땅에서, 이 땅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통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고 결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처럼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보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고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며 불렀던 찬송처럼 언약궤를 옮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일평생에 불렀던 믿음의 찬송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휴가 나오게 된 것 감사했습니다.